추석은 우리나라 명절 중에서 설날 다음으로는 아마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날보다도 오히려 더 큰 명절인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말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정말 모든 것이 축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위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하고 모든 가족이 모여가지고 화목하게 지내는 경우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도 이때만큼은 모든 걸 풀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게 새로운 출발이구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이런 좋은 풍습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런 좋은 것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는 큰 틀에서 이것을 지켜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11월에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건데요. 어떤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11월에 드리지 않고 이렇게 추석에 맞춰서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의미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맥주감사주의라고 너무 붙어 있으니까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추석을 맞이하다 보니까 붙여서 하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전통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런 추수에 관련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들의 달력으로 하면 7월 달에 해당하는데요. 7월 달에 보면 신년도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들 개념으로는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도 다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장절 다 걷어들이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추수하고라는 것이란 개념하고 그다음에 나팔절, 그러니까 설날이라는 개념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대속제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다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통은 이렇게 좋고 풍요롭고 모든 것을 걷어들여서 넉넉할 때 그 바로 이전에 그들이 취했던 것은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불면서 신년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야훼의 날로 나중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로운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나팔절에서 유래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 지나고 나서 10일에 대속제일이 있는 것은 그들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지만 이렇게 풍요로운 수장절을 지킬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풍습에는 이렇게 한가위가 나서 가족들이 만나서 즐겁게 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속죄의 개념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는 그렇게 좋고 화목하고 무엇인가를 나누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그런 즐거움을 참여하기 전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절기들이 보면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우리는 양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목축에 관련된 절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보면 사실은 농사하고 관련된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목축하고 관련된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니까 해방절이라고도 하지만 그 다음부터 지나가는 무교절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에 지나가는 건 다 이거는 다 그 농사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초실을 거두면서 감사드리는 그 의미가 사실은 지금 현대에 와서는 더 크게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사실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풍요롭다라는 것보다도 좋은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마음의 자세가 사실은 더 중요할 듯 합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모였을 때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성서적이고 그런 정도로 한번 세우게 되면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가족끼리 모임에서는 먹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도 또 예배로 시작해서 간단한 예배라도 시작해서 그 다음을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매우 독특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화목제물은 오늘 읽었었던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 먼저 규례는 이러하니라라고 설명하면서 12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제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발전된 게 뭐냐면 서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으면 그 드리는 서원제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을 자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첫 번째는 감사제고, 두 번째는 서원제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스스로 바치는 예물을 갖고 드리는 예배의 세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예물을 드리고 나서 그 일부만 하나님과 제사장들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다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러 왔던 가족들, 내 가족은 아니지만 형제라고 지칭하는,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혈육 간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제라는 것은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라든지 민족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과부나 고아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데 15절 화목제물에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로 우선적으로 다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날 먹고 나서 남았다면 이것을 태워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남기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랑 친한 사람들끼리만 먹고 좀 지저분 사람들,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음식이 남게 됩니다.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나누라는 겁니다. 꼭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만나가 더 많이 거둔 자가 그 다음날 보면 썩고, 그러다 보니까 덜 거둔 자에게 나눠졌을 때 모든 것이 딱 균등하게 맞는 것처럼 사회적 정의와 나눔을 실천하는 게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원이나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을 감사제보다도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드리는 예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바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았던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다 먹어도 분명히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태우게 될 겁니다. 이럴 때에는 서원자나 자원제일 때는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16절에 보면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하루가 더 연장이 된 겁니다. 17절에 보면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사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제한을 두는데 평소같이 감사제는 하루 만에 다 나눠야 되는데 특별히 선이나 자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연장해줘서 그날 다 먹지 못한 사람들도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마저도 데리고 와서 다 나누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3일째는 허락을 하고 남으면 다 태우라는 겁니다. 태울 바에는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불쌍한 사람은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먹였겠죠. 사람이 먹어봐야 얼마큼 먹을까요? 이 많은 양을 제사장이 다 먹을까요? 먹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3일째는 태우라는 것은 축적하지 말고 완전히 나누라는 뜻도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운 지방이니까 3일 정도 되면 부패될 확률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었던 요인도 됩니다. 화목제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추석의 의미하고 아주 비슷한 겁니다. 이때는 가족이 왔으면 그동안 못 본 사람한테도 음식이 남았으면 막 싸줍니다. 힘들게 고생하고 만든 사람은 있는데 그걸 남겨두면 우리 가족은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충분히 먹을 수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싸주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눠주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 예배와 같이 음식을 나누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매단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식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식탁에 함께 임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발전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하는 만찬을 미리 맛보게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같이 점심을 먹고 가족들하고 또 추도 예배도 드리고 저녁을 먹는 그 자리가 우리만 있는 자리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먹을 때는 좋은데 먹을 때도 조심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19절에 먹긴 먹는데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다.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절에 만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도 자기 백성을 끊어지라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이게 좋은 걸로만 쭉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아주 섬뜩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초청받아서 먹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먹어야지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러놓고 이걸 먹으라고 해? 내가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얼마 시간이 걸렸는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부자다 아니면 가난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깨끗하다는 것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도 심지어 고아나 거린도 깨끗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과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초청회 때만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데리고 옵니다. 거지들로 데리고 오고, 절름발이도 데리고 와서 식탁을 했는데, 다 그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라 억지로 그들이 데리고 와서 참석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너는 예복이 왜 이러냐, 이렇게 결혼잔치에 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바깥에서 이를 갈고 우는 거로 비유가 끝나게 됩니다. 그 비유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비유입니다. 도대체 내가 가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데 나를 억지로 끌고 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시켰는데 내가 예복을 입지 않았던 거 나를 쫓아내? 이거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오늘 있었던 화목제물을 이해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초청을 받았어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왔었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복이라는 것은 정함의 자세로 그 자리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식탁에 있을 때는 우리의 예복이라는 것은 화려한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마음, 정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목제물에서는요, 고기의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고기 중에서도 화목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레위기 3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3장은 읽지 않았는데요, 레위기 3장에서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4절입니다. 레위기 3장에서는 전체가 다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는 소로 드리는 게 나오고요, 6절부터는 양으로 드리는 것이 나오고 12절부터는 염소로 드리는, 전부 다 고기로 드려지는 화목제물인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5절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함을 위해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름과 콩팥은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라는 겁니다. 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기름이 적당히 섞인 게 아주 상등급에 속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은 마블링에 들어간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 속에 들어가는 그 기름을 다 어떻게 제거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장 사이에 껴있는 기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콩팥과 간과 그 사위를 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 콩팥은 떼내서 반드시 여호와의 번제단 위에 불사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콩팥이 번역될 때 있어서 예레미야서 같은 것은 마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 콩팥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콩팥과 마음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마음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모였는데 그 중간에서 마음을 빼고 형식적으로만 다 모여서 서로 웃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화목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4절에서는요 콩팥이란 단어를 썼는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지극히 아름다운 것 할 때 지극히라는 말을 콩팥을 지극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극히 여호와의 것, 지극히 거룩한 것, 그 다음에 마음속 깊은 것, 이것이 다 그들이 생각하기엔 콩팥의 개념인 겁니다. 시편 26편 2절에 보면 내 뜻과 마음을 이룰 때도 내 뜻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콩팥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콩팥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화목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는데 피는 22절부터는 피에 대해서는 피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인데요. 피는 제단 위에다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단 위에다 뿌려진 게 아니라 제단 밑에다가 뿌려졌던 겁니다. 생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제단 위에 올려놓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게 아니라 제단 밑에, 그 다음에 제단에다 뿌려지고 제단 밑에다 쏟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어떻게까지 이야기하시냐면 마태복음 같은데 5장 같은데 산상수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에게 아보라고 라가라고 하는 자들을 살인죄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내 형제를 욕하는 것이 무슨 사람을 죽인 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같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같다라고 본 겁니다. 사람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살인죄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사람들의 존엄성을 해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불러가서 화목제를 아무리 드리고 식탁을 나누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그 자리가 겉으로는 웃을지 몰라요. 그 사람의 속에서는 아마 비참함이 있는 자리가 되고 음식이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에서 반드시 피는 여호와의 것이다. 사람의 존엄성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그것을 지키면서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왔을 때 그 옆자리에 왔는데 당신이 왜 여기 와 있어? 라고 저쪽 끝에 가서 먹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 자리를 내가 왜 왔지? 이런 생각까지도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싶다면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장부터는 제사장에 대한 소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성도들의 부담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목회자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곳을 있을 때는 반드시
주변에 있는 좋은 목회자가 함께 나누는 것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도 내 주변에 이렇게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라는 채찍질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겉으로는 사랑의 선물이 오갈지는 모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는 아주 채찍질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계가 지속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화목제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추수를 거둬들이면서 각 가정에 열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씩을 되새겨보면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함의 중심에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내 자매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만큼은 한번 우리의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믿는 자 중에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돌아봐서 오늘 먹었던 음식이 남으면 조금이라도 싸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좋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임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존엄성을 피를 건드리지 않고 세워주는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가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구나, 내 콩팥을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 올렸구나 라고 기뻐하실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추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모였을 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눠지는 음식이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때만큼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나누고 교회를 살리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인교회를 잠실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서 추수 감사주일에는 우리가 구원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